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찬송하며 먼저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하신 사랑을 확인해서 이렇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멀어지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아침에도 거룩히 구별하여 모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것인지 또 어느 날 어느 아침 어느 저녁에 부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새벽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부름에 응답해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은 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행세한 대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랑은 날마다 격해가지만 여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파도가 아무리 높지만은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듯이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셔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찌하든지 이웃을 섬기며 사는 그런 값진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이름을 낮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며 주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또 주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사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그 어느 날이라도 먼 날에 오늘의 게으름을 후회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나약함을 탓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라도 오늘의 실수로 인하여 내일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되게 진실하게 주를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또 그리고 이 혼란에서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질서와 혼란이 여기서 멈추고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하시고 새로운 귀한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확실하게 이 나라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맡은 분들에게 겸손함과 주님께 향한 믿음을 주시소.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맡은 분들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신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을 맡은 분에게 하나님 갖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결코 사리 사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귀한 뜻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방탕과 이기주 혼란과 폭력 다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시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저 무지함과 혼란에서 속히 건져주시사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들을 은혜의 가운데서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잘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사오나 주께서 맡기셨사오니 어떤 길로든지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잘 이루어서 복음의 기지가 되고 또 북한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기관을 세울 수 있고 경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인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하고 희망찬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가장 복된 날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오늘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9절입니다. 69절로부터 75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9절로 7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하나가 나와서 가라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에까지 나아갔다. 다른 피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라 내가 곁에서 영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게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 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그 재판정 저 뒷전에서 날이 좀 추워서 새벽이라 불을 쪼이다가 거기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해. 그런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소위 이래서 이걸 freehold deny라고 합니다. 삼중 부인이라는 거야. 세 번 삼중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합니다. 저런 분 전혀 모릅니다. 맹세합니다. 그 다음엔 또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한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십시다. 그가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사건의 결과지 사건의 동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부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이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본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끝에 가서 보세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생각나서. 그러면 그동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둘이에요. 나 외에 또 하나의 나가 있거든요. 의식 세계 밖에서 사는 나 하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런 실수를 해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나약하고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떤 때 종종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내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악한 행위, 한 생각, 또 혹은 어이없는 말,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거, 어느 쪽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있고, 술 깼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술 취했을 때 그냥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너 떠들거든요. 술 깼을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느냐 하고 말하면 몰랐다 그러죠. 나 그 취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글쎄요.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 깨고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술 취하고 하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래요? 진실이고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게 될 때 진짜로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절대로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죠. 보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세요. 뭐라고 통곡했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잠깐 실수했습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있겠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제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이제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자기 진실을 찾았느냐? 자기 진실을 찾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났어요.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거예요.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자기 진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잠깐 동안 예수 생각 못했어요. 눈앞에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 생각 못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죽을까 봐 걱정을. 예수를 두고도 예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했어요. 그동안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잊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세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밝은 빛 앞에 비추면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만을 생각했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 내게 돌아오는 해가 뭐냐? 내가 예수님 왕이 되면 옆에 앉아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도대체 내 꼴이 뭐 된단 말인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베드로는 내게 돌아오는 불이익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 한 계집아이가 나오고 비자가 나와. 당신이 보니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까 당신이 본래 예수당이요? 갈릴리 사람인 것 같소.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가 본 것 같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 아니요. 왜요?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가 안 보입니다. 교회도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그런 동안에 내가 무섭게 함몰되어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통회자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인해서도 안 될 것도 알아요. 이거 체면도 아니고 이거 얀손이야 이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요? 첫째는 자기를 과신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말입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자기 자신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벌써 거기서 진실을 떠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저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져요. 저 사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면 나도 도망갈 사람. 그 생각을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를 예외시했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기 넘어진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실수하는 사람과 내가 똑같아요. 그런 거로 비방할 수가 없어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스칼렛의 유명한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아마 그거 안 보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주홍글씨를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주홍글씨에 이 간음죄라는 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같이 짓는 게 아닙니까? 혼자서 간음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소위 말하면 성직자하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이 어려워졌어요. 이 마을에서는 법이요. 남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여자를, 아이를 가졌으면 그건 장녀 취급을 해요. 장녀가 되면 돌에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을의 규칙이 엄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는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직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자, 이제 그 성부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입을 다뭅니다. 결국은 가슴 앞과 뒤에다가 A자를 크게 써 아들털이라고 가늠한 여자라는 그런 글자를 이니시알을 여기다 써서 가슴과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러고 삽니다. 이게 고령이죠. 어디 가나 이걸 보면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러고 삽니다. 그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재판을 하는 분은 그 신부가 바로 그 애의 아버지입니다. 자, 어떡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자는 태어납니다. 자, 이제 누구의 고통이 큽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확 드러내놓고서 사는 사람하고 그걸 숨기고 사는 사람하고 사람은 꽃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갈에서는 아주 깊은 감동을 줍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도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아닙니다. 그때부터 벌써 실수한 거예요. 나도 저들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1차적으로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 거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없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분이 그 책에 썼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 우상화하는 죄거든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는 여러분은 남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남보다 나는 더 잘 믿어왔다. 나는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안 나오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고 알아들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약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도 없이 살지 못해요.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빠졌다가는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시험에 빠지고 울적하고 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남보다 더 잘 믿는다고 무슨 공로 세우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어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했던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 줄을 달면 너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너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마약 존재다 말이야. 깨어 기도하라. 아니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아니면 넌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장담만 했어요. 큰 소리 뻥치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잤어요.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제 아침 생각한 것처럼 멀찍이 따라가서 결과를 구경하려고 했어요. 왜 가까이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몇 발자국 사이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구경꾼 되지 마세요. 좀 더 파지티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사세요. 도대체가 이 잠든 건지 깬 건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리송하게 몽롱하게 이건 좋지 않아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할 것이에요. 그리고 속력을 할 것이에요.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이게 도대체가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미술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봉사하는 건지 장사하는 건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좀 더 긍정적으로 살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벌써 이렇게 멀찌감치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벌써 반은 쓰러진 거예요. 좀 더 깊이 관여해야겠다.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부르는 분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아예 안 부르기로 결심한 분이 있어요. 난 그때마다 답답해요. 아니 여기까지 나와서 그거 뭐이다. 기왕에 나왔으니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주례에 오신 결혼식에 오신 분들 여기 대개 보면 우리 이 교인 가정에서 결혼을 할 때 보면 손님들이 다 들어와 앉아서 같이 결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 또 혹은 뭐 믿는 사람들도 이제 뭐 결혼식에 와서 신랑 신부 가정하고 이렇게 주원 측하고 인사만 하고는 가요. 인사만 하고 가는 걸 요새는 또 이렇게 말하대요. 고급으로 말하는데 눈도장 찍는다 그러대요. 눈도장 찍어서 가서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럴 때마다 참 안 되세요. 그거 돈 몇 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돈이 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뭘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눈도장을 말고 하노. 그보다는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같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저는 그런 걸 말다. 여러분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주원축들이 보거든요. 밖에 보면 뭐 꽃도 많이 갖다 놓고 손님도 많아요. 마당에는 와글와글 해요. 오늘 손님 많은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썰렁해요. 그 주원축에 있는 신랑 신부 부모님이요. 가만히 보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니 들어가 앉았다 가세요. 그럴 수도 없고 예식장은 썰렁하고 밖에는 시장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손님만 볼 때 참 괴롭죠. 아마 어떤 주원 측에 있어서는 신부 부모님은 그 예식장이 가게 차야 아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데 밖에는 확짝 하는데 진작 들어와 보니 없거든.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를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멀찍이 따라가는 마음은 참 좋지 않아요. 그때부터 벌써 잘못됐고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저쪽에 가서 보이면서 구경할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아닌 척 해가지고 벌써 이거 본인이 부인도 했지만은 누가 묻기 전에 벌써 속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보았으면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보기를 바라는 마음, 볼 때 마음으로 벌써 부정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아닌 척 했으니까. 교인으로서 아닌 척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해놓고도 여러분한테 강요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소망교회 마카네, 저기 뒤에도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붙이라고 그랬죠. 가정에나 붙인 줄 알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동차에도 붙여라 이렇게 돼요. 자동차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니까 안 붙여요. 왜 안 붙이느냐? 술집에 갔으니까 안 붙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붙여놓고 다니면, 딱 보면은, 저 소망교인이구나. 나는 소망교인. 얼마나 서로 반갑고 좋은데, 안 붙이더라고, 보니까. 왜 안 붙여요?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죠. 또 나 여기도 꼭 붙이고 다니는데, 저 북한에 갔을 때도 이거 붙이고 갔더니, 그건 뭡니까? 이거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더니, 그렇구만요. 어디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소망교인입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이었어요?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부인했어요. 벌써 아닌 척하고요, 아닌 척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터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어쩌다 이런 결과가 됐습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모양이 됐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이건 결과뿐일 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